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의 과거의 삶의 모습에 대한 회고적인 고백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지난 시간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는 죄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음으로써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속임으로 우리 스스로를 교만해지게 만들고 스스로를 의인이라 여기게 함으로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죽은 상태 가운데, 즉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가운데 머물게 만들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로움이 성취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또 우리가 선한 행실들을 할 때 그것이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우리를 속임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교만하여지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인데, 죄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 계명의 말씀들 가운데 다 순종하며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들므로써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저 자신과 자신의 행함을 주목하며 거짓된 의로움에 사로잡혀 죽은 상태 가운데 살게 만들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15절 말씀에서의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부터는 바울 사도의 고백의 시제가 현재 시제로 바뀌게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성경에 기록된 시제를 결코 무시하고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물론 절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그 모든 여정 가운데서 벌어져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겠지만, 어떤 남자가 아내에게 자신의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고백을 할 때 나는 다른 여자를 만난 적이 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과 나는 지금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 라는 고백이 엄청나게 다른 의미로 여겨지고 큰 차이를 불러오는 것처럼, 바울이 과거에 내가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내가 지금 그와 같은 상태 가운데 거하고 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본문 말씀에서 거듭난 이후에 지금의 자신의 상황과 현실의 모습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서의 바울의 고백에 대해서 이 고백이 바울 자신의 고백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고백은 거듭나지 않은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거나 혹은 아직 거듭나기 이전에 자신의 상태에 대한 고백이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6장 2절 말씀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듭난 바울이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해 끊임없이 죄를 범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신학 강좌 때도 함께 나누었던 바와 같이 그 사람이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사실은 그 사람이 죄를 범하느냐 범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누구나가 지을 수밖에 없는 그 범죄한 삶의 모습을 나타내 보인 이후에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반응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 또한 거듭난 이후에도 남아있는 연약한 본성으로 인해 비록 그 죄가 우리의 눈에 보여질 때 엄청나게 큰 죄는 아닐지라 할지라도
죄를 지었을 것이 분명한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그는 스스로를 가리켜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칭하고 15장 9절에서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겸손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며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자신에 대해서 일컫고 또한 그의 사역 말년에 기록한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거듭난 자라고 할지라도 결코 죄에 대하여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의 죄된 본성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의 정확한 번역은 NIV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과 같이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을 잘 압니다. 그러나 죄의 종이 된 나는 신령하지 못합니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원문의 의미와 뉘앙스를 잘 살린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의 말씀은 내가 도대체 왜 이러는지 나도 모르겠다 라고 하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17절 말씀에서와 같이 죄를 짓는 것이 자신의 본성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외부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환경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 것은 아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이 내가 죄를 짓고 싶어서 지으려고 막 애를 써서 그렇게 짓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그것이 정말 짓지 않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강압적인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의 의미는 비록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내 본성이 죄를 즐거움 가운데 짓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짓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남아있는 죄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내 스스로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그러한 자신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함에 있어 나의 공로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일 신학 강좌 시간에 거듭난 자의 표징에 대해서 함께 나눈 바와 같이 바울 사도는 지금 선을 행함에 있어서의 철저한 자기 부인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번 죄를 범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이 여전히 더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바울은 깨닫고 있었고 그렇기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와 같은 더러운 손을 통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든 행위들이 결코 선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의로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을 20절에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며 그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여전히 죄된 본성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자신의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 말씀에서와 같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선을 행함에 있어서의 자신의 전적인 무능력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 사도의 눈에 들어온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제서야 자신의 눈에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모든 요구를 대신 충족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눈에 더욱 실제적으로 감사하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 율법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온전히 선을 행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면 깨닫게 될수록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이 믿음의 오묘한 진리를, 성화의 오묘한 진리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주일에 함께 나눈 성화에 관한 내용의 근거를 제시해주는 하나의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이후에도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과거의 우리와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과거에는 내가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죄를 짓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설령 죄를 지을지라도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는 자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아무리 선한 일만을 행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또다시 죄 앞에 넘어지고 죄를 범하고 마는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죄인들이라 여기며 슬픔과 애통 가운데 죄를 짓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회개하지 않고 자신을 합리화하는 죄인들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자신의 죄에 대하여 비통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죄를 짓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와 같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겸손하여져 가고 더욱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어 가며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와 같은 더러움과 무가치함을 날마다 절실하게 깨닫는 가운데 늘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늘 스스로를 죄인이라 여기며 겸손한 자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의 죄된 본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베드로 앞에서도 그 부족과 연약을 지적하고 나무랄 정도로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역자의 삶을 살아갔던 이가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가리켜 곤고한 사람이라 칭하고 죄인 중에 괴수라 칭하는 그의 마음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전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늘 우리의 부족과 연약을 깨닫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은혜가 오늘 한날도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여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할 때만 우리는 늘 겸손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자신을 부인하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체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고 부르짖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받아 누리는 가장 확실한 비법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자신의 무가치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고, 오늘 한날도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성취하신 의를 전가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풍성한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